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저야 제정신이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이렇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일단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로 늘 자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들을 따라다닌다. 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작은 아들을 막 환영하러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그죠? 또 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늘 이렇게 자식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에 빠져서 이렇게 막 다니시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을 환대하실 때 큰아들이 섭섭해하거나 화내면 어쩌지? 이렇게 염려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원 품삯에 비유하고 똑같죠,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줄 때 온종일 일한 이들이 섭섭해하거나 화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무구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 인간관계를 전혀 모르시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큰아들한테 하신 그 말씀 안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좀 길죠, 그죠? 이것은 큰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작은 아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과 능력에 관계없이 하느님께서는 무차별적인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사랑받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 큰 아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작은 아들 같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2분 정도 계세요. 3분 정도 계죠. 나는 큰 아들 같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딸이에요? 아, 딸이구나. 아, 딸들이구나. 아, 작은 아들 하니까 안 맞구나. 자, 큰 딸, 작은 딸 할까요? 근데 사실, 큰 아들이기도 하고, 작은 아들이기도 하죠, 그죠? 내 삶을, 개인적인 삶을 보면 작은 아들 같습니다, 그죠? 또 타인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큰 아들 같죠, 그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작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복음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